할렐루야. 6월 21일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잘 정돈되어서 우리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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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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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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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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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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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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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아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우리 목소리로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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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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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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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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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다하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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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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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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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할렐루야.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함께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마음에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우리 중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거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당신께 드려서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당신께 집중하고 모든 생각과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당신께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티끌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아주 작은 것들까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그릇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뭐 다 같이 교역자들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기도가 적응이 됐고
조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이 좀 많이 즐거워진 것 같아요.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을 구하면, 물론 제가 돈을 구하진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에 전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어떤 찬양을 당신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주님, 내가 그 찬양하기 전에 기도 인도를 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당신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것들을 제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늘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가 아니라 기도는 하고 있나요? 집에서 단 1분이라도 밥 먹을 때 말고, 자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말고, 밥 잘 먹겠습니다 말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초코맛 파이를 파는 어떤 회사에서 방영했던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광고가 시작되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럼 잘 알죠? 제가 음을 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그 동그란 과자가 생각나면서 갑자기 그 한자 정자가 생각날 거예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광고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말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화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심지어 이 대화가 없어진 걸 가지고 개그 코드를 만들어서, 개그 콘서트라는 어떤 곳에서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어떤 대화 없는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곤 했었죠. 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을 하고 또 많이 이것을 보면서 웃었던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가족 간의 대화가 많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우리의 지금 현대 가족들의 모습을 정말 잘 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고 당연히 상대방과의 대화도 많이 끊어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었죠. 저는 어떠한 말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가족들에게도 정말 지금도 표현을 잘 하지는 않지만, 말을 잘 하진 않지만 계속 말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그대로 내 마음을 닫고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도 퉁명스럽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데에서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끊어짐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대화를 단절시키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평생 서로에 대해 몰라도 살 수 있어요. 평생 어떤 사람과 대화를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십 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교류를 안 하고도 잘 사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듯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막 대화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대화가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목요일 다락방 예배 드리고 금요일 필그림 철야 드리고 토요일에 주나임 기도회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수많은 기도회와 아무리 수많은 예배와 아무리 많은 수의 성경을 읽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사막으로 내어버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그 상태에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늘 말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철야 때 나오십시오. 뭐 주나임 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 영표하고 또 얼추 30분 기도회 하고 계속해서 수많은 기도회를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건 제 잘못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귀가 막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막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귀로는 들었으나 여러분이 실제로 실행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리 그 실행한다고 해도 그게 짧은 순간에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얼만큼 하십니까? 질문을 다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셨던 그 태도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만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자기의 몸을 다 죽여서까지, 몸을 찢어서까지, 고난에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기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질문에 당당하게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나아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이런 말씀 두 가지 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 말뿐만 아니라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시는 분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에 쓰일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부분을 빼도 성경책이 얇아서 참 편할 텐데 기도하는 부분을 굳이 왜 넣었냐는 얘기죠. 기도하는 부분이 없으면 성경책이 참 얇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할 텐데 굳이 왜 기도하는 얘기를 그 안에다가 넣어놨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딱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할 때 주님이 아니라 민수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어색하죠? 여러분, 그 어색한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님 부르면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2절입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땅을 보살피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 자체가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사전적인 정의가 이거예요. 만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주라는 그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는 분께서, 만백성의 주인인 분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나의
그런 권력자가 나의 기도,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예전 2014년도에 본 기사가 떠올랐어요.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비리인 것 같아요. 그 비리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런 집회, 제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막 일어나게 됐고, 또 많은 이런 시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의 이제 이 분노가 그런 비리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작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좀 어필하고 싶어서 그 친구에게 나 좀 잘 얘기해 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막 얘기해서 막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심하게는 뭐 대학을 여러분이 진학할 때 뭐 그 면접관에게 잘 보여달라고 어떻게 뭐 비리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볼 수가 있어요. 또 취직을 하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일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런 비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그 얘기는 그 전국체전을 앞둔 그 어떤 선수의 이야기였어요. 그 태권도 선수들의 이야기였는데, 그 전국체전을 앞두고 어떤 시의 대표로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홍색, 청색 이렇게 편이 돼서 갈라서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홍색 선수가 청색 선수의 7점 정도를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한 50초 정도를 남겨둔 상황 가운데서 그 갑자기 심판이 홍색 선수에게, 그 7점을 앞세고 있던 선수에게 경고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없는데 50초 사이에 경고를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결국에 8대 7로 지고 자기가 쓸쓸하게 퇴장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뉴스로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홍색 선수, 그 안타깝게 진 선수의 아버지가 이게 비리가 있다, 승부 조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탄원을 쓰고 그게 안 되자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바로 나와 친한 사람이 내가 힘이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내 부탁을 들어줄 것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부탁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어떠한 친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떠한 내가 조금 더 친한 사람에게 좀 유리하게 이렇게 좀 작용하려고 자신의 힘을 쓰려고 하는데, 하물며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지금 내가 힘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구할 때 정말 나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나쁜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이 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많은 어떠한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삶 가운데서 정말 낙심해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붙들 분은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불러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의 어떤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부평 사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제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상가를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기 옆에 저기 좀 멀리서 되게 눈에 익숙한 사람이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익숙하지? 저 사람 누구지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좀 한참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고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고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니까, 제가 눈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멀리 있으니까 고모를 좀 생각을 해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거리도 멀고 가는 방향도 다르니까 인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그냥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2주 전쯤에 나 고모 봤는데 부평 지하상가에서 누구랑 가고 있더라 얘기를 했더니 고모가 왜 인사 안 했냐고, 인사했으면 내가 용돈을 줬을 거 아니냐고. 근데 진짜 그 순간 너무나 절망을 했습니다.
제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 용돈을 못 받아서 절망을 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용돈 인사 한 번 하는데 용돈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저를 본다고 해서 저에게 다가오진 말아 주십시오. 저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막 저 보고서 막 달려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어른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그 어른, 그 부장선생님을 보면 달려가도 괜찮은데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무튼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십시오. 장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딱 졸고 있을 시간이라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사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이렇게 고모니까,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좋게 해주지 않아도, 뭔가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고모이기 때문에, 그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모가 내가 인사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 어떻게 나한테 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좋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 이걸 하면 좀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하고 부르면,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우리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조금의 약간의 힘은 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을까요? 정말 이상해요. 저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과연 그 입에 달고 살았는지. 나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라고 얘기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휴대폰 하면서 주님 하면서 그냥 찬양 틀어놓고 자기 할 거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 알려주시겠지, 하나님 안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야 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진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정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그런데 공부 잘하고 뭔가 집에 돈은 많고 그 친구가 뭔가 인간성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친구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부러워서, 여러분, 그렇게 막 하나님을 부른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목에, 저의 목에 칼을 갖다 대고 너 주님 이름 부르면 지금 당장 목을 베어버릴 거야, 너 주님의 이름 부르면 지금 당장 너의 머리를 내 총으로 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껏 해봤자 교회 가지 말라는데 왜 교회 갔어, 기도하지 말라는데 왜 기도했어,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나 조금 혼나고 말지 여러분들의 목숨이 위태롭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삶에서 해를 많이 입는 경우도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가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한 사람은 없다. 제가 예전에 그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친구를 봤는데
야 진짜 롤 좀 같이 하자, 이거 게임을 좀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게임을 안 좋아하니까 집에 컴퓨터도 없고 나는 게임 잘 못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진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 번 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지만 정말 학교 다닐 때 방학이었는데 정말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그 일 끝나고 미친 듯이 PC방을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저도 그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응답받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번 응답받으면 그 응답,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경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 경험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는 마음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정말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서 끝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에서 끝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실제로 돕게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일하시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쌀라쌀라하고 많은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그 초코맛 과자 광고가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 라고 소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노래가 나오면 말하지 않으면 몰라 라고 소리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광고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을 벌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도 이렇게 막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의 사람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의 사람은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사역이 되는 대로 그냥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사역은 내게 주어지니까 그냥 어떠한 내가 일로 받아들이고 그냥 하니까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역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으로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들을 제 눈으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나를 보살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역들이 어느 순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순식간에 이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렸겠죠. 제 사역들이, 그리고 제 어떠한 모습들이.
생명이 없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생명이 없고 이것들을 하기가 싫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되고 이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 내가 또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고 우리가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 때에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저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안다, 너의 어려움 내가 알아, 그리고 너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것은 내가 그 어려움들을 위로하기 원하고 내가 해결하기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유튜브 하면 3-4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게임하면 한판 하는데 4-50분 금방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 1-2분 기도했는데 눈 뜨면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2분 가 있고 기도 한 10분 한 것 같아. 근데 30초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 한번 부르짖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이름 부르짖는 게 여러분 유튜브 한번 키는 것보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수다 떨고, 여러분들 아니면 조금 공부에 소질 있는 친구들, 하려는 친구들 공부하는데 4-5시간 6시간 하루에 학원 2-3개는 기본이고 4-5개씩 열심히 뺑뺑이 돌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해도 죽지 않아요. 유튜브 잠시 보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게임 저 몇 년째 몇 달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TV 몇 달째 보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휴대폰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거 아무리 안 해도 죽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안 해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르짖을 수 없으면 주님이라는 이름 하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수 없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의 생활 없이 예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생활 없이 믿는 사람들의 교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 없이 말씀 읽지 마십시오. 기도의 생활 없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쪽팔리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바로 설 수 없으면 바로 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시간을 다시금 제일 기초로 나아가서 그 기초를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기도함 없이 전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입니다. 기도함 없이 이 예배당에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이제 좀 기도에 좀 실제적인 연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많이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냥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아는 분으로 끝나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나의 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내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는 사람의 교제를 하였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 기도함 없이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던 일이고, 기도함 없이 말씀을 읽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던 일이고, 기도함 없이 전도하고 기도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을 경멸하는 일임을, 주님을 모욕하는 일임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그 무너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수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 시간 수축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질환이 쌓아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를 수축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하나님 당신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짓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던 그 마음들이 모두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고백하며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 되어 나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믿는 믿음을 표현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일문일초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1, 2분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됩니까? 주님, 10분, 20분 기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됩니까? 1시간, 2시간 게임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1시간, 2시간 유튜브 보는 것들은 너무나 쉽고, 친구들 만나서
쉽습니다. 주님, 공부하면서 하루 반나절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근육들이 다시금 쌓여갈 때에 주님, 우리 기도의 근육들이 다시금 붙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러진 이 기도의 재단들을 다시금 수축하며 개인의 기도 재단을 주님 이 시간 쌓아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기도의 재단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쌓아지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이전에는 무너졌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쌓아주실 때에 주님, 이 재단이 이전보다 더 단단하여지고 정말 쓰러져 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재단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꽂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야 하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기도하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것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했던 것들, 기도의 생활 없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또 많은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것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귀와 말과 모든 것들을 묶고 있는 것들이 이 시간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생활을 우리의 진정한 삶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생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주님께 진실된 마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이 마음 변치 않아 하나님 당신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제단 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나임 기도회가 토요일 4시부터 5시까지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순 선생님께 먼저 신청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는 우리 WAH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